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네, 우리 교회는 10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단어 뜻 그대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곡식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이 곡식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한 마음들을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매년 추수감사주일은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면은 유년부 소년부 때 뭐 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1 어디 있죠? 중1이 지금 앞에죠. 뭐 했어요? 감사한 편지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 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고 적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에만 특별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내용 한 3가지 적어보세요 하면 뭐 써요?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잖아, 그렇죠? 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추수감사주일 날에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수감사주일 한 주 전인 오늘부터 감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떨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뭔가 선물을 받거나 혹은 배려를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습관적으로 좀 인사하듯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해도 하루에 한 20-30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이렇게 인사하고 만나고 하는 그 관계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습관적으로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네 생각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감사라는 말을 그냥 예의상 습관적으로 했던 경우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조금은 내가 진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건가? 그냥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마치 카톡방에서 할 말 없으면 이렇게 하트 그냥 따닥 눌러가지고 그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엔 그거 없었을 때는 다 감사합니다 하면 상대방도 저도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얼마나 그게 참 좋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때로는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해보면 꽤나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삶의 순간들에 감사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정말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범사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짜증을 내고 불만을 많이 가지는지 생각해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평소에 짜증나, 감사해 이 단어 중에 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감사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약간 그 감사해 부류의 단어보다 짜증나, 킹받네 막 이런 거 그런 말 이제 안 써요? 유행 지나갔어요 그거? 써요? 다행이다. 자 그런 말들을 좀 더 많이 쓰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다 짜증나는 일들밖에 없어. 막 불만의 일들밖에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막 친구 관계도 막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막 남친구 여자친구도 내 마음대로 사귀어지지도 않고 막 그죠? 성적도 안 오르고 그죠? 쟤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막 이런 거 있죠. 아무튼 뭐 부모님도 내 마음을 잘 안 알아주고 내 삶의 인생의 계획도 잘 풀리지 않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일이 풀리지도 않고 뭔가 자녀들을 볼 때에도 자녀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한두 번 말하면 들어야지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해. 그래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래 핸드폰 해도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짜증나 왜 말을 안 듣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누군가 나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때요? 더 짜증이 나죠. 진짜 그러면서 나 지금 짜증나는데 감사해야 하라고 막 지금 나 막 화가 나고 막 풀리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짜증나는 거지. 뭐 억지로 감사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야 감사히 생각해라. 근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야 이 상황에. 뭐 억지로 하라는 거야? 그냥 뭐 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라는 건가 그럼?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억지로 감사해라 그래도 야 어떤 상황이든 그냥 감사해야지 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한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얇은 이 감사의 그런 깊이와는 다른 아주 깊은 다른 차원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상황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상황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와, 너무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뭐 옷을 막 갈아입을 수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잘 수도 없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는. 내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감사해라 라는 말을 바울이 한다고?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또한 심각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조차도 심한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가 감사라는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먼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말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덧붙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이 문장이 없잖아요. 그럼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말은요, 약간 그런 말처럼 들려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냥 럭키비키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라. 저 단어가 없으면 생각해보니까 범사에 럭키비키해라,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험 망쳤네. 그래도 괜찮아. 다음 시험에는 오를 일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가요, 이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늘 감사한 일만 있어서 감사한다는 건 아니에요. 늘 초긍정적인 사고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요, 우리 어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좀 어렵죠?
이 말의 뜻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범사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겪는 수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도 아주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그냥 억지로 웃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피 철철 흘리는데 괜찮아요,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요, 감사하라라고 말한 이 단어를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원래 적혀져 있던 이 헬라어라는 단어에서 감사하라는 저렇게 유카리스테이테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를요, 이 본문 말씀에서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걸 분해해 보면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어요. 유, 카리스, 뒤에 붙은 테이테라는 것은 명령형이니까 그건 빼고, 그럼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좋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좋게 생각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좋게 본다라는 뜻이 감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은혜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에 따르면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면서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를 찾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감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불평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라라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의 삶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곧게 하시고 나를 지켜보아여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요, 여러분 삶에는 감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은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험을 망쳤을 때, 친구와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부모님과 다퉜을 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오늘 말씀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시선을 가지면 상황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요, 시편 57편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어떤 시편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들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칼을 피해서, 자기의 목을 베려는 칼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공포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건 여러분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그저 그런 어린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뿌리 깊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그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다음 주 예배 때는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발견했고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